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지금은 그 선거 기간입니다. 지금 곧 이제 서울과 부산에 시장을 뽑는 이제 선거를 합니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우리는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너무나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시장을,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는 헌법상으로는 이 지방자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으로만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를 통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 지방자치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 기간에는 대통령이 바로 행정부가 각 도의 시장과 도지사를 다 임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다시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어서 정말 시끄럽고 정말로 불편합니다. TV만 켜도 맨 선거 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 그 제도는 우리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가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귀찮고 조금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대표가 누가 돼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제사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뽑았을까요? 옛날 제사장들은 지금처럼 선거를 해서 제사장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시험을 봐가지고 제사장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왕이나 누군가가 그를 제사장을 임명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사장이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 특히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제사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인데 제가 28장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저희가 지난 설교에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아론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이 금촛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향단,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분향단에다 분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이 성소에서 사역하는 시간 내내 이 성소는 분향단에 향을 피움으로 해서 연기와 향내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은 이 분향단의 연기를 통하여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 길을 통하여 제사장은 자기의 스스로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제사장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을 지금처럼 시장이나 대통령 뽑듯이 선거를 해서 뽑았을지, 아니면은 의사나 공무원을 뽑듯이 시험을 봐가지고 뽑았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사장은 혹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을 시험을 봐가지고 제사장을 뽑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28장 제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귀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사역을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외우고 잘 아는 사람 가운데서 시험 봐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의 여러 가족 중에서 아론을 택하셔서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혹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만큼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을 말씀하실 때는 출애굽한 다음에 한 100일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동안 100일 동안 살펴보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사역을 할 만하다.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사명을 맡기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세습하게 하셨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짐작하거나 추측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은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영광이다라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지 말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2명이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다 향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향을 피웠습니다. 이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의 연봉을 깎거나 심할서를 쓰게 하거나 제사장 직분을 그만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주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TV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레위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하나도 안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은 너의 몫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남는 화제물과 헌물들을 너희는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백성들의 헌금을 통하여 그들은 살아갑니다. 백성들의 손을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나쁘게 말하면 좀 비루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위험하고 충분한 보상도 없는 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자원하여서 이 제사장의 일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 일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무도 이 일을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의 가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주하나 유나한테 너희들 다음에 신학을 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하랑 유나가 신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신학을 안 하려고 해 했더니 신학을 하면 맨날 공부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아빠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머리가 아프다는 둥 마치 그 쥐어 짜는 주사기처럼 모든 걸 다 쏟고 와서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힘든 걸 보고서 우리는 신학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아랑 유나가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빠랑 아빠랑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데? 라고 주아가 얘기합니다. 큰아빠도 딸만 둘이고 아들이 없어. 아빠도 딸만 둘이고 아들이 없어. 똑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아들만 없는 게 아니야. 돈도 없어. 이 제사장의 사명을 왜 아론 지파에게 맡기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 아론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제사장의 사명은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어떤 자격이 필요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자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론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아론은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품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거룩한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그 택한 자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룩한 옷, 이 옷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사장은 많은 옷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그러한 모든 것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얀색으로 된 속옷을 길게 된 하얀색 속옷을 입게 됩니다. 그 위에 겉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허리띠를 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가슴 부분에다가 판결 흉패라는 것을 붙입니다.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12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나 돌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한 보석을 각각 하나씩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마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지파씩 새겨서 이 어깨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금으로 만든 금패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겨,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이마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옷이 왜 거룩한 옷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옷은 누가 만들었냐면 28장 우리가 3절을 다시 보면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가 이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가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됩니까? 28장 5절에 보면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이니라. 근데 출애굽기 26장 1절에도 성막을 만들 때 금색, 자색, 홍색 실로 모아서 만들라라고 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에 있는 어깨에 있는 호마노와 가슴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지성소에 있는 임재의 떡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에 있는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에 이마에 붙어 있는 금패에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천사들은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대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에는 금과 각종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금과 보석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찬란하신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막은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옷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만들라고 한 옷은 성막과 같은 기능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한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옷도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아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거룩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거룩은 피조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그분의 존재와 성품의 완전하심을 거룩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가 됩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가 지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옷은 성막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역시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가 그의 인품과 능력으로 그의 지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옷을 뒤집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음을 통하여 그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역을 하실 때 이 성막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옷 자체가, 대제사장의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이 성전을 그대로 드러내고 성전의 기능을 행하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은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그 일을 제사장이 대신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거룩한 옷을 입은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사역을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일은 그가 살아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비록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뜻대로 다스리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살아서 활동하는 제사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 있는 어깨에 있는 호마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그래서 그걸 도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 아론의 도장은 공식적인 그의 직함은 바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지파의 운명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는 나아갑니다. 12지파의 모든 운명을 그는 짊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12지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는 대신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의 가슴에 있는 흉패에는 각각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의 아픔과 외로움과 병듦과 가난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기쁨과 슬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가슴에 짊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슴에 있는 흉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는 레위 지파를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12지파가 새겨져 있는 이 흉패에는 레위 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적인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모든 것을 고하는 공적인 대표로 그는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운명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관리하는 귀한 사역을 그냥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아론의 가족을 택하셨을까? 왜 거룩한 자, 율법을 잘 하는 자, 잘 준비된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택하여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도,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뛰어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마음이
넓어도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인 사사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과 인품으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로 하여금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론 지파를 아론 가족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비록 땅 하나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비록 땅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짐을 대신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의 짐을 다 지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아론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가족들이 성전 안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통하여 땅 하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족이 계속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택하여서 제사장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사장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인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더러운 죄성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데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택하여 그를 거룩하게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이 사명을 맡겨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한 푼 받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뭔가 거대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대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끝끝이 감당해 가면서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거라도 감사하면서 이 작은 것을 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누구인지를 세상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생활해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견디어 내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이겨내는 그래서 존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사장의 사명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5